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선포한 대로 우리는 오직 말씀이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께 늘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의 명령에 오직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러냄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임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시민권 시험을 치고 또 시민권을 받을 때 인터뷰 중인가 아니면 시험 문제 중인가 하여튼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남자이기에 한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미국 시민이 되면은 만약에 한국과 미국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느 편에 쓸 것인가? 아마 질문이었는지 아니면 인터뷰할 때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면은 미국을 위해서 싸울 것인가? 한국을 위해서 싸울 것인가? 이 질문에 저는 분명히 또렷하게 미국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권을 얻게 되고 또 시민권 선사하면서 미국의 시민으로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안에 있었죠. 한국과 미국은 정말로 우호적이고 서로 서로 의존적이고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이런 일은 일어났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개인의 약속이 아니고 한 사람이 국가와 시민권을 놓고 서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면 미국을 위해서 싸운다, 미국 편에 선다,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는 땅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혈육이 있고 또 지나온 세월들이 있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의 혈육으로 맺어져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정체성은 이제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미국의 시민으로서 미국의 법을 따르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참 충격적인 사건, 충격적인 속보를 들었습니다. 아직 30대 초반인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연설 중에 총에 맞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찰리 커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그 정책을 보호하고 수호하고 또 그 정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정치가였고 또 유튜브로서 한 300만 구독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것이 뭐냐면 찰리 커크는 우리가 알다시피 총기 금지, 총기를 소지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법에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 분명히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바로 트럼프 정책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흡을 잘 맞춰서 미국 땅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총에 맞아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일들이 옳다 그러다 하기 이전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결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이름으로 인해서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위로해야 되고, 우리는 마땅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마땅히 영적 리더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실제적인 리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 뒤에 범인이 누군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 관심,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심은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이 일이 왜 벌어졌고, 또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락을 하셨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잘 생각하고 그 상황을 잘 분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흔들리지 않는 옳은 길,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의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한국보다도 미국을 더 위하고 미국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시민권을 받을 때 약속한 것이고, 그리고 시민권자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가의 모든 혜택들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미국을 원망하고 비평할 수는 있지만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비단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미국 땅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더욱더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국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미국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 우리는 이 차원을 뛰어넘는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에 속해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도 이런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이 세상과 하늘의 것에 관하여서도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고 미국에서 삽니다.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우선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 산다라면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여전히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이익을 위해서 산다라면 우리는 또한 그곳에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정확한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이라면 시민권자로서 마땅히 행동해야 될 행동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시민권이라면 한국에서 마땅히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마땅히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에서 미국을 충성하고 또 미국을 국익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간첩입니다. 미국 땅에서 한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이익보다도 다른 나라 이익을 우선시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장 공정한 것이고, 그리고 이건 상식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군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 군대는 다 인종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군대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각 청년들이 자기 나라, 자기 출생 지역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자기 출생 지역을 위해서만 나아간다면 미국은 온전한 나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부 다 한 목적,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지금 군인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가 태어난 곳이 어떤 곳인지는 상관치 않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의 영주권자요, 미국의 시민권자라면 마땅히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도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있다라면
인종을 떠나서 나이 고하를 떠나서 직위 고하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립이 될 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믿음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의 시민권이면서도 한국을 위한다거나 미국을 시민권이면서도 자기 출신 지역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겉은 시민권이지만은 실제적인 삶은 미국의 시민권으로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왜 미국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언약을 했고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미국과 한국에서 어떤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느 편에 쓸 것인가? 나는 분명히 미국 편에 쓸 것입니다라는 언약을 통해서 나는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국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존재하겠습니다라면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면 마땅히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계약이 없었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그러나 그 계약이 성립이 되어졌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마땅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를 들고 또 하나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었습니다.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즉 아브라함도 정통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왜?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되어지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 시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출생 지역은 바로 갈대아 우르 땅이었던 거예요. 그 출생 지역은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있는 이라크 땅에서 출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위해서 싸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지 이라크나 이란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소의 군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첫 번째 맞이하는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그곳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그 집에서 숙박을 하게 되고 음식도 먹게 되고 술도 마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 블레셋에서 그 여리고성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그는 블레셋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여호수아 군대가 아니라 여리고성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군대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주었을 때 이 기생 라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의 편을 들고 오히려 그를 구원해 주면서 그에게 이후에 이 여리고성이 점령되어져 있을 때 오늘 나를 기억하여 나를 살려주고 나와 우리 모든 일가족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약속,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구해주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기생 라합은 그 가족 전체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여리고성이 점령이 될 때 그들 가정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행함에 관한 예시로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에 대하여 예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행함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행함을 실현할 수 있는 믿음, 나는 믿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함이 나타나는가? 이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행동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가?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만 믿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 삶도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는 것,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믿는다라면 행함도 따라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만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도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들 때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때가 75살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를 갈 바를 알지 못하도록 무조건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고향을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에게서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탄생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11년이 지났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기다리는 것보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육체로서 그 아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스마엘이 자신의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그런 간구도 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99세가 되었을 때 24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그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99세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린 사라 89세 때 서로가 그 말씀을 듣고는 웃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안 될걸요 라고 하는 반응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기쁨의 반응이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100세 때, 즉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고 라고 하면 인간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100세 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삭의 나이가 17에서 20살 정도 되는, 즉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20살 정도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가서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 갈대 우르에서 불렀던 하나님의 앞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점점 발전되어 가는 과정도 있었지만은 그 믿음대로 온전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 내려가는 것과 또 이스마엘을 탄생한 것과 또 이스마엘을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로 삼아달라고 애원했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을 때도
그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으로 받지 않았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0세 때 이삭을 죽었을 때 그 기쁨과 그 감사는 엄청나게 크게 넓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0세가 되고 무려 17년에서 20년이 지난 세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확실한 믿음의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무려 하나님 땅을 떠나고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을 때 무려 약 40년에 걸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중간중간에서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 믿음이 확고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행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그것을 온전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히브리 기자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임을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떤 의심도 없이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믿음 가운데 출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모리아 제단에서 이삭을 올릴 때에도 아브라함은 확고한 믿음으로 칼을 들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던 그 믿음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온전하게 자기의 핏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언약을 통해서 그 행위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벗치라 생함을 받고 그 믿음을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온 이스라엘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이 오직 아브라함이 세월만 지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함께하며 이끌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양육하시면서 결국은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완전하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은 순종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완전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 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역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하나하나 자라게 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냥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행동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찰리 커크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남편을 잃은 그 아내가 울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선포를 합니다. 남편을 잃었지만은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비록 아프고 슬픈 고통 속에 있지만은 그녀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십니다라고 하는 선포적인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조그만 일에도 우리 무너지고, 조그만 마음이 상해도 돌아서 버리고, 조그만 자존심 상해도 다 엎어버리고 마는, 이것이 과연 믿음인가?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시를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의 군대, 특별히 두 명의 정탐꾼을, 왜 그는 그 정탐꾼을 섬겨주고 그 두 정탐꾼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는가?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2장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에 자세히 보면은 오늘 그 여인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즉 그곳에는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난 뒤에 저녁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일 때 라합이 지붕에 들어와 그 사람에게 찼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그 이전에 보면은 여리고성에 있는 왕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왕이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 두 사람의 정탐꾼이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정보를 듣고 그 두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 와중에 이 기생 라합이 그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옵니다. 지붕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기생 라합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여리고성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것인 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놀라운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녹느냐, 그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10절 이후의 말입니다. 즉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고 애굽의 군대들을 어떻게 멸하셨는가 우리가 소문을 듣고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 소문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도 어차피 저런 상태가 될 것 같다, 우리도 저렇게 망할 것 같다, 우리도 저들이 오면은 우리는 완전하게 멸망을 당할 것 같다는 그 두려움 속에 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그 두려움은 있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않았고 여전히 무서웠어도 그들의 생명을 살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라합은 그 광경을 보면서 자신의 살 길이 누구라고 알았어요? 여리고성을 배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그들 편에 서서 싸워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망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라합은 정탐꾼 두 사람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말해주며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즉 애굽 땅에서 들어와서 애굽 군사들을 전멸시켰던 그 사건을 듣고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이 녹았다. 즉 두려워 떤다. 너희 연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볼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 편에 서야 되겠다, 나는 여호와 편에 서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결단했다는 거죠. 이 여인이 무엇을 보고 결단했습니까?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애굽 땅을 나오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 군대를 진멸하신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분별을 했던 것이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우리도 진멸당할 거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 속에서 이제 뭐랍니까? 12절, 13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선대할 테니 너희도 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우리를 기억해 달라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 두 정탐꾼은 그 말을 듣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 무사히 나가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군대로 복귀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여리고성을 다시 우리가 들어오게 될 때 너희와 너희 가족들을 다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무사히 성 밖으로 탈출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리고성의 입장에서 보면 역적이죠. 여리고성의 입장에서 보면 간첩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백성을 봅시다.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는 우리가 마땅히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시민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비록 내가 한국 사람이었지만은 미국 시민권으로 미국 사람이라 불린다면은 미국 국적, 미국 시민, 미국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가 소속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정하는지 우리 선택입니다. 나는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으려고 한다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대답에 예스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예스를 했다면 마땅히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미국에 살고 미국의 시민권을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미국에 대한 불평하고 한국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들,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늘의 시민권자이면서도 하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일입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그들이 믿었을 때부터 행동들이 나타났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려 40년간 지난 그런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듬어 가셨습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생 라합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기생 라합이 배반자요 간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이 애굽 백성들이 전멸당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남아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 나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생 라합을 사용하신 것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 위하여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을 멸망하고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군대로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군대로 간증하고 증거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 세력들에게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지키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을 나타내며 이 찰리 커크의 아내가 나와서 그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광경을 복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찰리 커크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뒤편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의 말과 행동들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확고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가라 했을 때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지난 40년의 생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확고한 믿음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쪽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놀라운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모두가 두려워 떨며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했을 때 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천상천하 요한독전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자들은 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두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있는 사건들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전쟁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그 구원의 길에 있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 행함은 단순한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증거입니다. 즉 믿음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는 믿음에 있다라면 우리는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이 말씀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행함의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의 삶이요 한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실들을 맺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이 행함은 내 의나 내 노력이나 내가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정체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나는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정확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선포하고 고백했다면 마땅히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라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한국의 시민이라면 다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시민권의 그 약속과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행동들을 정하고 그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가거나 후퇴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든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안다라면 이제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고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서 행동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